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좌우에 혹은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혹여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딱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그 사랑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그 딱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것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혹은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나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지만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묻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이 시간 우리가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합시다. 주목받기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감당한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감당한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자, 우리 박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박수로 찬양합시다.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자, 우리 You 목소리 are 높여서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자, are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한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찬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성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Rejoice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땅끝까지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하리 주 이름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땅끝까지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하리 주 이름 다시 말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땅끝까지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하리 주 이름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Rejoice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한 글쎄요. 아무튼 네, 우리 그 사랑에 우리가 좀 더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좀 목이 쉬더라도 우리가 많이 지치더라도 땀이 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찬양하십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호산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진실된 예배와 정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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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우리 봄철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청년부 각 지구역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에는 각 지구역들이 배가 되도록 저희를 깨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청년부를 위해 애쓰시는 최원건 목사님과 장로님, 간사님, 회장단 그리고 각 리더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 우리 정금소리 찬양팀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당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축복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말씀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환난도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요. 환난도 훈련입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훈련의 결정. 환난도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집에는 두 명의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제 사모고요. 다른 한 여인은 이제 250일 사신 저희 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딸은요, 저게 아니고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워? 우워? 어떤 의미인지. 이제 250일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딱 보시더니 아유 잘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네 발로 기어 다녀요. 집에 가면 네 발로 이렇게 엉덩이를 휙 들고 기어서 다닙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이 아기가 두 가지의 굉장히 빠르게 LT급으로 네 발로 기어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엄마를 보면 굉장히 빨리 기어가요. 후다다다닥 기어가요. 또 하나 기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젖병을 보면 손살같이 네 발로 20살같이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기어다니다 보니까 이 아기한테
유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피해주기 위해서 울타리 매트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서 해 주었어요. 예, 저기 보면 저희 지금 있는 것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떤 위험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요, 저희 집 아기가 지금 저 그림처럼 저 울타리 매트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저 울타리 지금 저게 사진 약간 삐뚤게 나왔지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저 매트를 끝에 위에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저 아이가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한번 봤어요. 곰곰이 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한 손을 놔요. 그리고 또 한 손도 놔요. 그리고 1초 만에 주저앉아요. 주저앉아 버려요. 아직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잡고 또 일어나요. 그리고 한 손을 놔요. 또 한 손을 놔요. 또 엉덩방아를 찌면서 앉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뒤에서 봤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또 한 번 자꾸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손을 놨는데 중심을 잘못 잡았죠. 뒤로 완전히 발라당 넘어져서 바로 손부터 짚고 엉덩이부터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머리부터 바로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플라스틱 닿고 떨어져서 부딪혔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진짜 그렇게 심하게 우는,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엉엉 우는데 이게 안아줬어요. 달래줬어요. 저 같았으면 더 이상 저 울타리를 안 잡고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다 울고 나서 또 다시 저 울타리 매트를 또 붙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내가 걷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자라서 커서 너무나 당연하게 걷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기를 보니까요, 그냥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걸음마 할 때 기억이 있으세요? 처음에 여러분 걸음마 할 때 그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제가 처음에 태어나서 걸음마는 기억은 전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걷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걷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아기는요, 지금 걷는 것이 저희 집 아기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뒤로 넘어지고 때로는 옆으로 자빠지고 막 하늘에 별이 보이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여기 이렇게 멍이 든 거예요. 이마에 왜 멍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꼬꾸라졌대요. 그렇게 멍이 들어가면서 저희 집 아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걷는 훈련. 뒤로 넘어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가장 큰 환난입니다. 큰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환난도 훈련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연단이, 때로는 시험이 우리를 더욱더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적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만 그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복인데, 그 또 다른 것이 어떤 복이냐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뜻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닥치고 뭔가 나에게 힘든 일,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즐겁다라고 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시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으면 전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나니, 내가 환난 중에도 고통스러워하나니, 내가 환난 중에 괴로워하나니, 아마 그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환난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환난이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환난 가운데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요. 예. 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 아까 보았던 것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해요. 보십시오. 이 말씀의 가운데 부분을 싹 빼고 앞에 하고 뒤에 부분만 연결하면 말씀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알미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알미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요? 환난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환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겪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알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002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13년 전? 13년 전인가요? 13년 전에 군대를 입학하게 됐어요. 저기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입학하는 우리 형제가 한 명 있는데, 네, 이따가 잠깐 같이 기도해 주기로 하고요. 아무튼 춘천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약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취사병을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요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부엌에 들어보내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더니 취사병을 하래요. 2년 2개월 동안 정말로 열심히 칼질하고 야채 다듬고 음식 만들고 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간 동안 겪었던, 그 기간 동안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였어요. 인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음식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 눈물 흘리며 양파 까보셨습니까? 양파를 한 마대기를 이만큼 갖다 주고 한 자리에서, 더군다나 창문을 다 닫고 양파를 까라고
처음에 취사병 들어갔을 때 시키더라고요. 뭘 합니까?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양파를 칼로 해가지고 양파를 다 다듬는데 점차 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이 나는데 양파는 계속 가야 되고, 진짜 펑펑 울면서 거의 반자동으로 그 매운 냄새 때문에 그렇게 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취사병으로서의 신고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 뒤에 후임병이 들어온 거예요. 기회다. 내가 울었으니 너도 울어라. 1.5평 되는 방에다가 집어넣고 양파를 한마디게 넣어놓고 다 까. 문 닫았어요. 조금 있다 문 열어봤는데 안 오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 친구는 취사 주특기를 받고 온 친구였는데 눈이 땡그레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봤더니, 여러분 아마 요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파를 안 울고 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안 울고 양파 깔 수 있어요. 눈물 안 흘리고 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량 막 엄청나게 많이. 무엇이냐면 양파를 물에다 담가 놓고 까는 거예요. 안 매워요. 몰랐죠. 저는 모르고 그냥 까느라고 울었는데, 이 친구는 밖에서 그 취사 조리병 취사 자격증을 따고 온 친구 역시 다르죠. 물속에서 까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2년 동안 음식과 전혀 상관없었던 저의 삶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음식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금식하면서 음식 만드는 거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저는 간도 못 봐요. 금식해야 되니까 어떻게 간을 봐요? 지나가는 병사 불러다가 야, 맛 좀 봐. 맛있어?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그 군대 시간 동안 참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내고 제대해서 나오고 보니까요, 어떤 요리든 어떤 음식이든 저한테 그렇게 크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50인분 이상만 소량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인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때로는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될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이 다가옵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를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를 계속해서, 인내는 또 무엇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부치를 단련할 때 보면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새를 벌겋게 달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새를 꺼내다가 망치로 무지막지하게 새부치를 때리죠. 막 쾅쾅쾅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두들겨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불 속에 넣었다가 또다시 빼서 또 때리죠. 왜 그런 작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새 속에 있는 공기들을, 새 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 새 안에 있는 모든 흠을 다 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떤 새가 어떤 새부치가 돼요?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 안에 다른 어떤 다른 이물질이 없는, 어떤 다른 공간이 없는 아주 강력한 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인내를, 그리고 연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
내가 그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셔서 연단시키셔서 순금 99.999 아니 100% 바로 순금과 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까닭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리저리로 우리를 치는 못된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연단도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단 다음에 보니까 연단이 무엇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룬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보면 환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에 이르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환난을 주시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어떤 환난과 어떤 연단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 사울일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이에요.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아니고 이 눈이 안 보이는, 눈이 나빠지는 병. 그래서 그 잘 아시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아주 밝은 빛을 보잖아요. 그가 밝은 빛을 보면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눈꺼풀을 벗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라식이나 라식 수술 같은 것 같지만, 잘 보이는 눈을 이렇게 깎았으니까 잘 보이는 눈에 그 비늘을 벗겼으니까 바울이 잘 안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도 그가 잘 보이지 않아서 옆에 다른 사람이 성경을 대신 기록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 눈을 고쳐 주십시오. 잘 보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지 잘 아시죠? 고쳐 주셨어요? 안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내가 당하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보면요, 그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줘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까지 고쳐주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청년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창가로 졸다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게 돼요. 할렐루야. 설교 때 졸지 마세요.
자, 설교를 듣다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설교를 듣다가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에게 가서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그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죽은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바울 진짜 최고다.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진짜 모든 질병이 다 낫겠구나. 야, 바울 짱, 킹왕짱,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요, 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이, 저 바울이 고쳐준 것은 자기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구나. 그럼 저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했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내 눈을 고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것을 고쳐달라고,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걸 고쳐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가 육체의 연약함은, 질병은 분명 환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갔어요.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간지 아십니까? 죄인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결성이 됐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십 명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죄수였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을 백부장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명의 하인을 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비록 그가 죄수라고 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환난이라고 보지만, 그는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죄수였기 때문에 100명의 군사가 그를 에워싸고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그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감방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보호를 받고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환난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다니는데.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놀라우신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밀어 넣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는 그렇게 가지요. 환난도 훈련입니다. 환난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환난도 훈련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생의 또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며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훈련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힘차게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그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이 환난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이 인내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워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달려가는 길이, 주님 나의 걸어가는 길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환난의 길입니까? 어려움의 길에 서 있습니까? 괴로운 길입니까? 아파하는 길입니까? 힘들어하는 길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길입니까?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앉아있는 바로 그 길입니까?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을, 그 길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라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주님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그저 좌절하고 쓰러져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늘 주님께 있음을 보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쳐주옵소서. 성령으로 지원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우리 잠잠히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금과 같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 환난들, 육체의 가시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절망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때로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 깊은 한숨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주님 앞에 훈련임을 고백하며 더 크신 하나님, 그 환난과 그 문제 너머에 더 계시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의 모습이, 이 결단의 삶이 이 사흘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소망을 이루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감사의 박수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영건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저희가 처한 각자의 어려운 환난을 감사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준비했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하나님께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4월 주제는 훈련입니다. 네, 5월 주제는 행복입니다. 매주 금요철야에 기도 훈련 받으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청년부 찬양인도는 이번 주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계전도 여행 팀원을 모집합니다. 이제 모집 기간이 한 달 남았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계 수련의 날짜와 장사가 확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꼭 휴가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특별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 모레 군대 가는 김진태 형제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진태 형제가 아까 잠깐 소개되지 않았지만 춘천으로 가요. 내일 모레 백이보충대로 입대하는데 요즘 그래도 2년이 채 안 되죠, 그죠? 1년 10개월? 예? 1년 9개월? 금방 간다. 자, 우리 진태 형제 위해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년 9개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그 모든 기간 동안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할 그 모든 시간들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모여 통성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진태 형제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녀오는 모든 길을 지켜 주옵시고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우리 진태 형제 그 모든 군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선임병들과 좋은 후임병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부에서 다시 만날 때에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하고 더 늠름하게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귀한 진태 형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올 테니까요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차렷 경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훈련받는 훈련되어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사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사용받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정금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4월 넷째 주 청년부 예배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연단도 한란도 인내도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그 개인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